그곳에 나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도 그곳에 나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곳에 나 향한 교회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지금 여기 계시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진실한 나의 하나님은 진실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제3권 제73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네, 오늘 본문은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인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의 탄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악인이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의인이면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는 신학적으로 봤을 때 신정론이라고 부릅니다. 신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정은 바를 정,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죠.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띠오디스인데 띠오는 가시란 뜻이고 디스는 헬라어 다이크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은 justice, 공의란 뜻이죠. 즉 신정론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시다, 전능하시다. 근데 그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왜 악이 창궐하고 있는가? 이 주제를 다루는 신학적인 논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론은 기독교를 공격하는 중요한 토픽이기도 하죠. 기독교는 거의 유일하게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선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념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이슬람의 알라가 그나마 전능하신 신을 주장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인간의 선뿐만 아니라 악에도 관여하는 신으로 묘사되고 있죠. 그러므로 신정론은 전능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거의 유일하게 주장하는 기독교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악을 심판할 능력이 있으신데 악을 심판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거꾸로 하나님은 선하신데 심판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다.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에 만약에 악이 창궐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하지 않다. 그리고 전능하지 않고 선하지 않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악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는 양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 그 신정론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이런 질문은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서 욥기, 전도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시편 73편에서 정확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 질문은 시편 기자의 문제인과 동시에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또는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하는 비난의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악한 일을 했지만 세상 것들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먼저 악인에게 재물의 복이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12절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양심껏 살아도 계속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신기하게 이 악인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그들의 은행 계좌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돈만 많지 않고 마음의 평안도 있습니다. 돈은 많은데 불안한 게 아니라 돈도 많지만 마음도 평안한 상태라는 거죠. 12절에 보시면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며 악인인데 평안하다. 악하면 심장이 떨리고 불면증이 있고 우울증 걸려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들은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양심이 셧다운되었는지 늘 웃고 행복해 보이고 평안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정리하면 이들은 평생 살아있을 동안에 재물과 평강의 복을 누리며 즐기며 살다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습니다. 반면 의인은 종일토록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며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약간 컴플레인 비슷하게 이야기하셨죠. 목사님, 저분은 맨날 놀러 다니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이 잘 풀려서 남편이 승진도 하고 저렇게 잘 나갑니다. 근데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또 다른 분은 왜 재정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죠. 대충 믿는 것처럼 보이는 분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성경은 고난 없이는 성숙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은 성숙의 유일한 도구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편하고 형통할 때 성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성숙은 고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악인들은 살아있을 동안에 계속 좋은 일만 생겼어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평안합니다. 형통한 일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통한 일만 있었던 그 사람의 삶에는 성숙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난 중에 고난만이 유일한 성숙의 도구라면 형통한 일만 경험했던 이 악인 안에는 성숙이 전혀 없었겠죠. 그리고 그 미성숙의 대가를 영원한 나라에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요, 의인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음으로 영원한 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성숙과 거룩의 열매를 맺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악하게 사는데 고난 전혀 없이 살다가, 성숙의 열매 전혀 없이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망하는 삶이 있고, 이 땅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의 학교에서 삶의 성숙을 이뤄서 영원한 나라의 별이 되는 삶. 이 둘 중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통해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나라에서 진짜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성숙의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의 고난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정론의 첫 번째 요지고요. 두 번째는 심판지연론, 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 말은 심판이 언젠가는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지금은 형통해도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인데 재물 누리면서 평안히 살다가 고통 없이 죽었습니다. 그는 살아있을 때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며 살았겠죠. 죽으면 자의식도 없어지고 자아도 사라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죽어봤더니 자의식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혹시 안 믿어진다면 우리가 죽어보면 압니다. 죽은 다음에 반드시 우리의 자의식은 살아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요? 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공의로 돌아가리니 환생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임사체험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증언이 다 이야기하고 있죠. 몸이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몸에서 벗어나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임사체험의 증거들이 있고 그와 관련된 증언들과 책들이 우리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과 사람들의 증언처럼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면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느라 영혼을 위한 투자를 하지 못한, 영혼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어봤더니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죽어봤더니 심판대 앞에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서 나의 삶에 대한 최후의 심판의 결과로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영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정에는 하나님께서 판사로 앉아 계십니다. 그 판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호사나 검사가 써준 대로 읽고 있는 판사가 아니라 변호사나 검사가 아는 것 이상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판사로 앉아 계신 그 심판정에서 내 삶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정에서 가장 공정하고 가장 정확한 심판 판결문이 작성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가장 많이 반영된, 정확하게 반영된 가장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세상에서 형통했던 악인들에게.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들의 눈을 가렸던 그들의 부와 명예도 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진 상태로 벌거벗은 것처럼 내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도 못하고 그들의 양심이 그들의 마음을 주관해서 자신들의 죄를 직고하며 사탄의 참소 앞에 영원한 형벌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바라볼 때 기껏 해봤자 그들의 형통은 이 땅에서까지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형통하고 영원한 나라에서 지옥을 맛본다면 그것이 정말 복된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고난이 성숙의 유일한 도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해 그로 인해 불편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최후의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증거하십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분명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때로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이런저런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경륜은 우리의 이해 영역의 밖의 일인 것이죠. 우리 안에 세 가지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믿음의 고백, 그것이 겸손한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람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를 도우시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분의 성품은 확실하게 선하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그분께서 마지막 결과물이 선한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왜라는 질문에 거의 침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에 대해서 욥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셨죠. 다만 그분은 당신께서 여전히 우주를 다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욥에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욥과 같이 비록 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명이 여기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침묵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고 신뢰할 만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의 나에 대해서, 오늘의 나의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리사라는 자매는 사탄의 제사의식 때 쓰일 제물을 위해서 성폭행을 당했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탄식했던 것은 자신이 몹쓸 짓을 당하고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나를 지키지 않으셨는지 나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회복시키셨고 이제 나는 회복된 자로서 동일한 고통을 받는 여인들을 위한 타인이 대체할 수 없는 사역 가운데 영혼들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why라는 질문은 의식 저편에 넘겨버리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묵상하며 이해되지 않는 고난통에 성숙을 이뤄서 영원한 나라에서 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고난이 성숙의 도구이며 가장 공정한 최후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 이해되지 않아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국과 열방을 내기도 하실 때 미국 땅에 LA를 비롯해서 여러 도시에서 이민 정책과 관련된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속히 사태가 진정되어지고 더 이상의 분열과 반목이 아닌 통합과 사랑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 위에 주님의 진리의 빛을 비추사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선교사님들 복음을 들고 열방 가운데 나아가 계신데 가정과 사역과 함께 하셔서 이분들의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 주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열방과 조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개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목자들의 헌신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자들과 또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 특별히 넘칠 수 있도록 목장을 위해 기도하시고요. 시티 퍼밋이 지금 곧 나올 예정인데 빨리 나와서 우리 V24 프로젝트 건축이 빨리 시작되어지고 제때 완공되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은혜 안에서 복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사역과 관련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치유로 함께 하셔서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를 때에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이분들을 치료하고 강건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아프신 분들의 치유를 위해서 사역과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